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물도 없이 전기도 없이 가스도 없이 잘 버텨내시고 견뎌내 주신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용사들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카톡과 전화 문안 인사를 되게 많이 받았네요. 타주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샌앤토니오 괜찮냐고, 한국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선교지 캄보디아에서도 연락이 오고 꽤 많은 연락을 받았고, 어제 저녁에도 아이오와 수시티에 계신 정태식 목사님이 그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우리 교회와 선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글쎄요, 무척 춥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춥고 모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우는 민족이잖아요. 배우는 성도들이라서 아마 이런 거 배우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였는지 뼛속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은혜가 넘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가 이미 충만한데 그냥 대충 해도 은혜는 쏟아질 거다, 그런 생각 가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 소중한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샬롬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살아 주셔서 예배 잘 드려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하고, 댁에 계신 분들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그래요, 지금 모세와 출애굽 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 약속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유언적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리저리 지리멸렬한 광야 생활을 끝내는, 그리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땅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거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다. 우리는 순례자다. 이 상황을 꼭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저요 4박 5일 동안 전기 없는데요, 이 무덥고 무더운 날씨 텍사스에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메시지를 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고 이 땅 어느 곳도 우리가 신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꼭 그것이 우리 정체성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로 경계선 앞에, 국경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은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숱한 전투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넘어야 될 경계선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뛰어넘어야 될 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넘을까? 어떻게 그 경계선을 건너갈 수 있을까?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 어디서 오느냐 물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가슴이 뛰어요. 이번 주간에 저도 결정할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기도 중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씀을 받으니까 미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부족하지만 잡혔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만
환경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경계선을 건너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약속의 땅 경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제 충분하니까 말뚝을 뽑고 텐트를 걷어 제껴라. 이제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까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그러세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압 땅이에요. 근데 건너편에 보면 약속의 땅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느 산 하나를 데려와요. 그 산이 어디냐니까 호렙산을 언급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갔던 산이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단디 해주고 싶어서, 저도 아들 녀석이 어스턴에 있는데 아니 내려오면 될 텐데 이 녀석이 자기 다락방 식구들 6명을 챙겨야 된대요. 못 온대. 제가 단디해라, 운전 조심해라, 단디는 철저해라 이 말이 사투리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디 철저히 준비시키려고 하니까 호렙산에서 인텐션을 가지고 끌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소유권 커버넌트를 맺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금송아지 만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믿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는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방 금덩어리 가지고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팍 깨트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힘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 간정이 가슴에 살아있는 자가 진짜 믿음 좋은 자인 거죠. 원래 국가가 성립되려고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차지하기 이전에 땅전에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릅니다. 이제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냐면 1년입니다. 1년. 성경을 따져서 기시간 계산은 1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여기 좀 머물고 싶었어요. 애굽에서 나와 이제 좀 몸 좀 풀고 조금 괜찮은데 하나님이 오래됐대요. 자기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시게 떠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충분하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이미 언약과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사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법이 언약이 맺혀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의 신앙 여정을 출발한 자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권은 통치죠.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주의 기도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의 법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생활 패런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잘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법 아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법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도록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콱콱 붙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방향을 돌려서 행진을 하라. 근데 이 행진하다는 이 단어는요, 장막의 말뚝을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뚝을 뽑는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break ca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쳤을 때 텐트를 붙들고 있는 말뚝, 이 말뚝을 일단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말뚝을 뽑아야만이 나아갈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뽑아라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뚝들,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무엇이죠? 말씀이 없어서 못 떠나나요, 우리가? 말씀은 설교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에 설교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단정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면 떠나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말씀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떠날 수 있음을 선포해 드립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말씀을 배워가야 되겠지만 들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붙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 예, 두렵죠. 두려움이 콱 붙잡아요. 불안해요. 불안이 붙들어요. 염려가 붙들어요. 얽어매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그냥 예배 드릴 때도 자꾸 이렇게 쉽게 가요. 그리고 그냥 무서우니까 더 안주하고 무서우니까 더 이기적으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자리, 의심의 자리,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셔서 반드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적용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다 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1로 대결해서 통쾌하게 승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했던지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희 신 왜 그렇게 잠잠하냐, 죽었냐, 돌아가셨냐, 잠깐 왜 설ля가냐, 화장실 갔나 보다. 심지어 그런 얘기, 성경에 화장실 갔다는 얘기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막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너네들 믿는 신은 돌아가셨나 보다, 화장실 갔나 보다, 왜 그러니, 대답이 없냐. 그렇게 이렇게 힘있게 우상을 향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호통을 치며 조롱하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의 쾌재를, 통제를 불렀는데 그가 한마디에 낙심하게 돼요. 도망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마디가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던 선지자가 도망을 쳐요. 주랭랑을 쳐요. 광야길로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야,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게요, 그렇게 쳐내고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주랭랑을 쳐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다. 눈앞에 상황이 딱 부딪히면요, 좌절이 와요. 허탈감이 와요. 두려움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애로우시고 따뜻하시게 그 낙심한 그를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너 뭐하냐 그러지 않고, 호통을 치지 않고 무엇과 뭘 주죠? 떡과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은혜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호통을 치는 대신 빵과 물을 주셔서 지치고 낙심한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그를 북돋아 일으키신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안한 여러분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모든 상태를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이들을 막 허용해 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저는 꼭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엘리야, 너는 이곳에 그냥 원하는 만큼 머물러 있거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원하는 만큼 이곳에 머물러 있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연민을 즐기고 있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제는 됐다. 뭐 해라? 일어나라. 너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됐다. 충분하잖니. 일어나라.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계속 묻어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일어나겠다고 하고 말뚝을 뽑아내고자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장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로운 일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2월 달에요, 1월 마지막 주점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저에게 약속의 말씀 좀 주세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I am about to do a new thing 그랬어요. 그래서 2월 달 내내 설레임으로 살았어요. 이사야 43장 19절 I am about to do a new thing. 그런데요, 야, 2월 달에 재미나는 일 많네요, 진짜. 아이고야,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완전 팬타스틱이에요. 막 SF 상상 영화 보는 그런 것들이 막 팍팍팍 지나가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꼭 기대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런 단어 써서 죄일지도 몰라요. 정체되어 있지 말고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삶의 오랜 습관과 패턴을 부수고 바꾼다는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 그 정말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습관을 바꾸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건성건성 뛰어넘기 큐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인 기도 생활 아닌지, 희미해지는 열정 아닌지, 전도 열정, 그냥 멀어지는 공동체 생활에서 그냥 설금설금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대충 가고 있는 게 아닌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과 이 강추위가 여러분을 너무 움츠리게 해서 얼어붙게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내면을 어루만지시고 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냉담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를 깨달으셔야 되고 변화의 필요를 깨닫고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스케줄을 뒤로 제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을 걷어내야 될 그 텐트의 말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예배 끝나기 전까지 지금 찾아내시고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각자를 향한 세미한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적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경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주 향해 방향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가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께서 운율로 좀 한 주간 내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주를 향해 방향을 고정하고 나는 나아가겠다.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나아감을 방해하는 말뚝들을 뽑아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내 발을 떼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들과 우리를 향한 은혜의 자리를 예배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7절 함께 읽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나아가라. 저는 번역을 하면 나아가라. 좀 더 현재성을 부여시키고 싶어요. 이 모든 땅들의 이름을 다 합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는 3번씩이나 하나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실상은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를 애끼시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신앙은 동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말뚝은 뽑아내고 텐트는 걷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move on,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 때도 솔로몬 때도 어느 때도 한 번 전체를 다 컨퀘스트, 정복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셔서 여기까지다, 내 다 도와줄게, 가라 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정복한 적이 없었어요. 왜죠? 그들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얘기는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지금 서 있고, 지금 신세대들이 서 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서 있어요. 오늘 이진희 집사님 넥스트 제너레이션 기도하셨는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전에 1세대들이 바로 이 똑같은 장소에 모압 땅 근방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모들도 이 약속의 땅 경계선에서 바라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서 왜 그랬죠?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전부 다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벌 때 우리는 메뚜기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무려 4개월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몇 년이죠? 1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바로 가면요, 직진으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돌았는데 그 불순종한 새들이 광야에 다 죽을 때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시간적 디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방황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는 앞으로 나아가지만요, 불순종할 때는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프리케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직진으로 갈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의 생은 언제나 돌고 도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명제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발걸음의 방향보다 마음의 방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관심의 초점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했어요. 내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자주자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눈 때문에, 전기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래서 뭔가 물과 전기를 갈급하는 그것보다 더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라고 해서요, 왕성하게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오히려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힘차게 달려가면 달릴수록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고 만다. 여러분, 방황만 하다가 40년이 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벌써 2월이에요. 세상에. 벌써 이제 60 바라봐요. 조금만 더 가고 나면 남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돌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직진으로 가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 경각심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또 가야 할 곳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즉 하나님 계신 그곳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워킹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해야 될 건 누가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경험은 순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 세난도 아직 컨버스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틀 연속 들어와서 어제 한 번 더 들어왔는데 컨버스에 사는 시민 여러분, 사실 세난토에 좀 더 좋고 컨버스는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물은 컨버스가 더 좋다고 하는 보고를 보내주는 거예요. 컨버스 물 안 끓여도 되고 마셔도 된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체크업이 필요해요. 시에 사는 게 물을 체크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물을 끓여 먹을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요, 내 신앙이 지금 방향이 표대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좀 끊임없이 셀프 체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크하고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았던 바울은 표대성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 설정은 바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올해 신년 특세 때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신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돼. 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면서도 생각해야 되고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계를 넘지도 못하고 덜퍼덕 주저앉아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진단해요. 우리는 안팎으로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어렵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귀머거리가 되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부르시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는지를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부르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 처방전을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혼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십시오. 금요 예배를 어떻게 할지, 교인총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든 시시콜콜한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그때에 돌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눈이 온 길 가운데 이렇게 눈길을 좀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했는데요.
스릴 넘치대요. 제가 미시간에서 왔는데도 제법 돌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경사진이 올라가는 만만치가 않는데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D 드라이브를 일단은 내려갔다가 앞차의 관계를 충분히 된다면 이걸 빨리 S로 바꿔요. 그러면 엔진 자체가 딱 차를 한번 홀드해줘요. 그런데 막 앞에 위험해지고 더 내려갈 때, 경사진 내려갈 때 그때 L로 다시 한번 더 당겨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그때 밟으면 무조건 돕니다. 제가 눈길, 맞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무조건 돕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막 얼마나 돌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은 기아를 변속해야 될 타이밍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아를 D에 놓고만 있으면 안 되고 S로 내리고 L로 내려서 the lower your soul and your mind, your plan, it should be low and neck your knee and say something to the God and asking and discuss about that, everything about your future or your plan and everything.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아를, 영적인 기어를 하나님께로 S로 L로 다운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있잖아요. 불순종이 이거 처음 하는 게 어렵지 두 번째는 되게 쉬워요. 옆에 분이 얘기하겠습니다. 불순종 되게 쉽대 얘기 한번 해봐요. 자녀도 기를 때 보면요, 요 티네이저가 됐을 때 첫 번째 아빠 이럴 때가 제일 처음이지, 아빠 한번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주 불러요. 하도 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래가라도 한번 웃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있죠. 하나 불순종하는 그게 어렵지, 한 번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순종해도 그냥 아무 센스가 작동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태도를 개발시키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순종은 태도예요. 영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마디라도 붙들고 이 예배 중에 받은 말씀 한마디도 붙들고 가고 또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 EM이 이번에 이름을 바꾸었어요. 오이코스도 참 좋지만 한번 주를 위해서 make discipleship 하겠다고 그래서 액처로 바꿨습니다. 정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자들이에요. 원래 사도행전 28장까지 없지만 29장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누리 DNA 아닙니까 사실?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이만큼 살아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의 정인으로 살라고 주님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다 갖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살아가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낼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가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그분의 격려가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주 파워풀한, 오늘 찬양팀들이 선곡을 참 잘해주셨는데 What a beautiful name it is. 그분의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과 끝까지 따라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샌 앤토니오는 누구의 말만은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강추위가 왔다네요. 저도 여기 이제 16, 17년 된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기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 낭만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아이고야. 전기 끊어지고 식수 끊어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뭘까요? 너희가 살 곳은 이곳 아니다.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을 예배해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겠죠. 불편함도 감내해야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물, 전기가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다시 있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꽤 많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집에 있는 물을 다른 곳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음식을 조금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을 호텔에 모셔드리는 분도 계시고, 참 그런 사랑의 행진의 소식을 가고 또 가고 나아가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설교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저는 오늘 이번 적용 찬송을 이게 몇 주 전에 본문을 정했으니까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범범범범 이렇게 해서 막 힘을 막 걸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힘찬 곡을 한 곡 선곡하려고 그래서 정해도 나왔었는데 이번 주 살아보니까요, 힘 빼라. 야, 부르신 사명 이루겠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소명 따라 살겠다 우리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적용 찬송은 은혜였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알고 보니 다 은혜였소입니다. 새로운 곡이긴 한데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 부르세요. 힘있게.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 헛되이 뺑뺑뺑 방황 돌지 말고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은혜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버리세요. 말뚝은 확 뽑아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과감히 바꾸세요.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다 각자의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동시에 순례자예요. 날마다 지금 이곳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약속의 경계 땅에 서서, 그 경계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말뚝은 뽑고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기아를 변속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헤쳐나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